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책에 이름을 적으시고 기억하는 자들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면 논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이게 이제 그 말라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형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듣고 안 듣고를 떠나 하나님께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논쟁 형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논쟁이 몇 번 등장하는가? 말라기에 총 7번이나 반복이 돼요.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일종의 버릇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왜요? 언제요? 제가 언제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입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보면 나의 태도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요?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은 대답이라고 볼 수 없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이면서 더 나아가 사실은 이게 싸우는 말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이런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들의 말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그랬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완악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완악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근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던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던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하던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면하고 더 승승장구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죄도 막 짓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 2장 17절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것보다 더 증상이 심해졌어요.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니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라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러한 냉소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반응이 팽배해 있던 그 시절에 전혀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이 세상에서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결국 그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돼? 필요 없어. 예배 드리면 뭐가 돼? 필요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피차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때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세상의 풍조보다는요, 그리스도인 안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이미 휩쓸려간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며 아무 소용없어, 의미 없어, 주님 그렇게 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피차에 서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십니다. 계속 그렇게 서로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요, 정말 하나도 빠뜨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태도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부자 됩니까? 성공합니까?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를 성공시켜주고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자기가 부리는 신으로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계속하여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면 우리 말 자체가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낮추어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아버지를 존귀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가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 6장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충성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나중에 알려지는데 언제 알려지는가? 그 궁중에 기록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을 열어보고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상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역사 가운데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기록된 기념책을 펼쳐보심으로써,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도 알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냉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논쟁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의 소유다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서로 다른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분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신약에서는 이제 가라지 비유로 나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밭에 있으면. 심지어 가라지가 더 크게 자랍니다. 더 목소리 크고 더 강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태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신약의 비유와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먼저 심판이 있는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을 계속 불신한 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논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이 땅의 정의가 잘 행해지지 않는다는데 근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냉소적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여 내가 차가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소멸하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말라기는요, 결국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냉소적이 되며 하나님과 논쟁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침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보면 확실해요. 고달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믿음이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태도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다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각자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소용이 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에 이거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이요,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현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미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나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연단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나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미완성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이 완성된 장면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매우 경계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불신앙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오늘 경건한 자들이 피차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 주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신앙에서 자기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변질돼 있어요. 교제하지 않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정말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피차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며 서로 붙들어주는 관계를 통하여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과연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익한가, 오히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봤자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는 결과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의미 없어, 다 소용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의미 없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 기록한 거 막 다 찾고 그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어떻게 기록했느냐 막 다 찾잖아요. 있다, 없다, 뭐 폐기했다 막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은요, 폐기되지 않아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입을 통하여 의미 없어, 소용없어 라는 말이 끊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붙들고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헛되어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을 또한 약속하여 주시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마음에 새기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신실함을 기뻐하사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십자가의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